뭐 실수했나 봐요. 네. 근데요, 이 10번이나 싹쓸 변경할 때마다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그 관계는, 외삼촌과 본인과의 관계는, 또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계속 불편하게 지냈을 거예요. 또한 그 처남들과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10번이나 번복했을 때 관계가 좋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과정을 20년을 참았다는 거는 정말 야곱의 성품에 있어서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말씀을 듣고 출발.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었죠. 뒤쫓아오는 라반,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 야곱. 그러나 그것이 또 끝이 아니죠. 또 형 에서를 만날 준비하죠. 야복강에서. 그리고 또 형을 만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20년이에요. 근데 그 20년 세월을 야곱이 순탄하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는 20년 이 세월이 정말 자기를 깎고 다듬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당하는 그때에는 내가 이게 다듬어지는 보석이 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형이 가자고 많이 재촉하지만 응하지 않아요. 아, 형님 먼저 가세요. 아, 형님 먼저 가세요. 나는 어린아이가 있고 짐승이 있어서 안 돼요. 먼저 가세요. 하면서도 마음속엔 딴 생각이 있는 거죠. 결국은 형 먼저 보내고 자기는 세겜성 앞에 숲곳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잖아요. 거기서 디나 사건이 생기는데 세겜이 그를 사랑해서 강간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살인극이 벌어져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또한 속임수예요. 아버지가 속인 것처럼 자식들도 할례를 통해서 속여요. 그리고 싹쓸이에요.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이 싹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겨요. 그로 인하여 야곱이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이들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면 우리는 객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없던 사람이 생긴 건데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연합하면 우린 죽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그리고 잘 버팅깁니다. 그런데 또 그 일만 있나요? 사랑하는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 죽어요. 그뿐인가요? 이삭이 죽어요. 아버지가. 그런데도요, 야곱의 마음에는 형 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합치지 못해요. 그리고는 계속 눈치 보며 이런 일들을 겪으며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말 그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볼게요. 창세기 36장 6절과 3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것을 들고 그의 영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그려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상하지 않나요? 그 약속의 땅, 그걸 기업으로 받으려고 한 짓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이루기 위해 자기가 행동을 옮긴 거예요. 그러므로 생이별 20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야곱이요 돌아왔고 디나 사건을 겪고 아내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형 에서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고향을 벗어나요. 그리고 옮겨줍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싸운 것도 아니에요.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형 부탁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형 스스로, 에서 스스로 아버지가 죽자 그 마음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아, 내가 여기 비워주자. 이유는 겉으로 드러난 이유, 겉으로 드러난 명목상 이유는 둘의 소유가 많아서예요. 그런데 사실 합쳐서 한 집에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유가 많아도 상관없잖아요. 한 집에 살았다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헤어져야겠죠. 소유가 많으니까, 자꾸 싸움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에서와 야곱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 생각을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그 마음을 바꿔주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자 마음을 바꿔서 아, 내가 여길 비켜주자 하고 고향을 떠나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일산 쪽으로 가는데요. 선택한 그 땅이 결코 목초지나 아니면 목축하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세일 땅, 페트라, 그곳은 별로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에서가 내려간 그 세일 땅은 에서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이 번성한 후에 에돔 족속이 살게 되는데 에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지만 그 땅은 결코 넉넉한 땅이 아니고 비옥한 땅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에서가 그 자리를 찾아 내려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야곱이에요. 내가 그토록 인본주의 써갖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여서 결과적으로는 집을 떠났어. 그리고 20년을 생고생했어. 그리고 어거지로 돌아왔어. 정말 위기를 넘기며 가까스로 돌아왔어. 그런데 형이 비켜줘. 아무런 분쟁 없이,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싹 비켜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야곱은. 저는요, 이런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탈할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왜 이렇게 속였던가, 아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깎고 다듬어서 그가 20년을 견디는 동안에 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달라졌어요. 야곱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17절로부터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48장인데요.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제 세월이 더 지나서 이제 야곱이 죽게 됐어요. 죽음을 병이 들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아이들을 불렀어요. 요셉과 요셉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요셉은 다 준비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걸 알고 오른손에는 장자 므낫세를, 왼손에는 차자 에브라임을 딱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립니다. 어머,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금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장자 머리를 얹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차자로 가 있는 거고 왼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어요, 요셉이. 아버지, 아니에요. 얘가 장자예요. 얘 한테로 손을 옮겨주세요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대화가, 요셉과의 대화가 뭐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와, 대성통곡했을 것 같은데 성경에는 대성통곡이라는 단어는 없는데요. 저라면 엄청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바꾸면서 과거가 생각났고 내가 한 짓이 생각났고 내가 그 일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하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애굽 땅에 있거든요. 애굽 땅에서 17년 살았어요. 이제 죽어야 돼. 그가 130세에 내려와서 147세에 죽었는데요. 17년을 살았어요. 그럼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렸기 때문에 온 모든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이렇게 어긋맞춰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따라서 하기는 합니다. 순종합니다. 만약에 옛날 야곱이라면 좀 달랐겠죠.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막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하면서 요셉이 아니요 아버지 얘가 장자예요. 그럴 때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얼마나 가슴 저리는지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난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내가 했던 짓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했던 그대로 내가 또 해야 되는 재현을 하게 되는 내가 이렇게 큰 자와 작은 자를 바꿔치기 하는 이런 일을 재현하는 이 일이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난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요셉의 말을 알면서도 다듬어요. 아니 괜찮아. 그러면서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렇게 정말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재현하게 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 손으로 하게 할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한 것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원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원했던 것은 이제 애굽에 있는 그가 바라볼 곳, 이제 죽어서 갈 곳, 본향, 그 향을 소망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단순히 이 땅에서 장자의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장자의 복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결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 본향을 소망하도록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회개하고 이 땅에서 그냥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깨끗하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업그레이드 돼서 본향을 바라보도록 하는 하나님. 고향을 바라보며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그 땅을 소망하게 하시는 그 소망이 야곱에게 생겼어요. 이제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내게 이런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내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자손의 번성,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에 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 그를 장악하니까 그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그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진 신앙, 미래의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야곱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든지 이해가 가능한 거죠. 또 그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창세기 47장 31절과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내게 자라 내 그가 명시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믿음은 많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놀랍죠? 이 창세기 47장 이야기를 그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덧붙인 글은 믿음으로라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믿음의 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열거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문구를 잘 보면요. 창세기 47장에서 그가 이렇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나서 또 그가 이런 자기 자신의 유언을 마무리하면서 나온 말이에요. 본 글이에요. 근데요, 요 직전에 47장의 30절을 보면은 먼저 요셉에게 다짐을 받습니다. 나한테 약속해. 내가 죽으면 가나안 땅에 묻겠다고. 그래서 이 애굽에 묻지 않고 나를 선조들의 묘실, 그 아브라함이 샀던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겠다고 약속해. 약속해요. 맹세해요. 허벅지에 넣고. 그러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그가 일어나서 침상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해요.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이것이 그냥 나이 많아 죽기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써줬을까? 저는 아니요. 더 업그레이드 돼서 보고 싶어요. 더 높게 보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입니다. 그의 행동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예요. 경배. 저는 이 단어 경배에서 감사를 찾아냈어요. 감사. 그가 왜 감사했을까? 이제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어도 여기서 묻히지 않고 이제 조상의 묘실에 묻힐 거야 라는 것에 그는 감사했어요. 그래서 경배했어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 엇것이라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요셉 때문에 여기 와서 17년 동안 떵떵거리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였을까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요. 야곱은요. 자기가 그 본향을 그리워할 수 있는 본향으로 들어간다. 죽어서 시체라도 그곳에 묻힌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그네로 이방 땅에서 애굽에 매장되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선조의 묘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자기 침상에 있는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대요. 그런데 창세기에는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대는데 왜 히브리서에는 지팡이 머리를 잡고 하나님께 경배했지? 같은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때 침대 위에 머리맡에 지팡이를 세워놔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의지하고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창세기에서는 침상 머리 위에, 히브리서에서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이렇게 표현만 조금 달랐을 뿐 둘 다 같은 말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었던 거,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경배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앞절에 있는 말이에요. 바로 앞절에 뭐냐면 요셉의 언약이에요. 맹세예요. 그래, 너가 나를 꼭 선조들의 조상에 날 묻어주기로 했어. 난 고마워.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본향으로 가서 매장지에 미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배라는 단어에서 야곱이 감사했구나. 우리가 경배하는 자의 자세 중에 가장 기본이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사람은 감사가 있어야 그 감사 위에 하나님께 경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야곱의 일생을 쭉 지나는 시간과 이번 시간을 통해서 쭉 봤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도 봤어요. 그가 믿음으로. 이 믿음은 단순히 그냥 예배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고 죽더라도 거길 가겠다라는, 죽어서라도 가겠다라는 그의 믿음을 보고 그는 믿음으로 침상 위에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그를 믿음의 선진으로 기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저 천국에 대한 이 땅에 소망이 있을까? 단순히 이 땅에 대한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에 관심만 갖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정말로 이 야곱만이 아니라 요셉도 자기가 죽을 때에 약속합니다. 반드시 히브리 하나님이 찾아올 터인데 나를 메고 나가다오. 그럴 때에 먼 훗날, 정말 400년이 지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언약 그대로 해골을 가지고,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메고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때 가서 그를 매장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 본향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소망과 요셉이 갖고 있었던 죽어서 해골이라도 나를 갖다 묻어다오 했던 그 소망과, 또 이 글을 쓴, 창세기를 쓴, 모세오경을 쓴 모세의 소망 역시 가나안 땅에 대한 갈망이 대단했어요. 하나님이 안 돼 그러는데도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 나 들어가면 안 돼요? 안 돼.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해 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모세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이 땅에 관심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 본향, 저천국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 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삼았느니라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진짜 입성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진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